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어떤 믿지 않는 분이, 불신자가 여러분에게 한 시간의 기회를 주면서 제발 도대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몇 분 정도 예수님에 관해서 그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몇 분 정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오래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그분만이 모든 인생의 참길인지, 왜 그분만이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인지 오랫동안 막힘없이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한 5분 정도 할 수 있을까요? 5분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5분도 안 돼. 그냥 뭐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면 되지요. 교회 한번 갑시다 그러면 되지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말 30분 정도도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할 수 없다면 우리 믿음 생활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아는 것이 없는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걸었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할 말이 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구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의 가장 중요한 정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물론 경험적으로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머리로 지식적으로 확신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저 내가 그냥 상상하는 예수님,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이면 안 되고요. 성경에서 정확히 알려주고 있는 그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지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지금은 정보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진짜 정보의 시대라는 것이 실감이 나고요. 수많은 정보를 먼저 취득하고 많이 취득한 사람이 세상을 앞서갈 수 있고 세상적으로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AI를 통해서 이 AI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면, 이걸 잘 사용하는 사람이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그렇게 고생해서 쌓아놓고 이 집적한 그 지식들을, 그 정보를 한꺼번에 내가 그것을 AI를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뭘 또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AI, 이 컴퓨터 인공지능을 미래에는 잘 사용하는 사람이 이 세계의 정보를 쥐락펴락하면서 그래도 삶을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은 그런 걱정을 해요. 내가 AI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챗 GPT가 나온 뒤로 이 컴퓨터계에도 B씨와 AD로 갈릴 정도로 지금 벌써 그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도 이제 공짜로 서비스를 하다가 한 100불, 한 달에 200불을 내는 사람에게는 정말 무한대로 그 AI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고, 돈 있는 사람은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이용해서 엄청난 정보를 누릴 수가 있고요. 너무나 빨리 쉽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얻을 수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을 이제 몇 마디 이렇게 표현하고 AI에게 그림을 이대로 그려줘 그러면 어떤 화가도 그릴 수 없는 기가 막힌 그 화풍으로 여러분 그림을 그려줄 정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애니메이션도 만들어주는 시대가 됐고요. 그러니까 AI를 잘 알아야지.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서 안 돼요. 자, 이런 시대에 저도 약간은 이게 조금 뒤처지면 안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정보와 지식은 좀 뒤처져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여러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AI를 좀 모르고 인공지능을 조금 몰라도 그래 그냥 옆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또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야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은 예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지적으로도 알고 우리의 가슴으로도 알고 우리의 경험으로도 체험으로도 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그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어떤 불신자가 와서 1시간이나 할애해 주고 자 그럼 마음껏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랬는데 그냥 덮어놓고 믿어보세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많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서론을 꺼내냐면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강의합니다. 무엇을 또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끝났잖아요. 저는 성경을 통째로 강의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또 넘어가게 될 것이고요. 지금은 또 사순절이기도 하고 사순절 예수님의 죽음 부활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레이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면서 그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탁월한 중재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은 어떤 인간과 어떤 방법과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고 탁월한 중재자고 구원자라는 것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서론을 말씀을 드리면 항상 이 히브리서기 때문에 서신서잖아요. 그러면 쓴 사람이 있고 수신자가 있고 발신자가 있죠. 그럼 누가 썼습니까? 놀랍게도 히브리어는 저자를 누구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과연 누굴까 연구를 했는데 바울일까? 디모데라는 얘기도 나중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13번이나 썼기 때문에 바울일까 했는데 영 스타일 문체가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유대인 중에 또 정통한 바나바일까? 아볼로일까? 여러 학설이 여러 썰이 있지만 모르셔도 되고요. 결국은 저자 미상, 저자를 알 수 없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저자는 누가 알까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관해서는 넘어가고요. 대신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약 성경에 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이기다 할 정도로 구약의 그런 제사법에 관해서 아주 상세하게 자세히 아는 그런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수신자입니다. 누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제 같이 앞으로 히브리서를 시간이 나면 공동체 성경 읽기 말고 히브리서도 좀 같이 읽으면 여러분이 훨씬 더 설교를 이해하고 앞으로 말씀을 알아가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 수신자는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어떤 종교를 믿죠? 유대교를 믿죠. 그런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목적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유대 기독교인들은 두 군데서 박해를 받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도 박해를 받아요. 무섭잖아요. 종교를 지금도 유대교를 개종한다면 가정에서도 쫓겨나고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모슬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개종하면 사회와 가정에서 쫓겨나죠. 그렇게 심한 박해를 받고 동시에 로마인들로부터도 또 박해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조그만 사업이라도 하면 로마부터 길드라는 그 조합이 형성됐잖아요. 그럼 그 조합에 가입을 해야 그나마 장사를 작은 사업이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길드에 가면 당연히 황제 숭배를 하고 또 이방 종교의 제사를 지내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황제가 주님이라는 그 기본적인 인사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격리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박해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유대교의 회유가 시작되죠. 그러려면 사이비 기독교 믿지 말고 다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로부터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와라, 이렇게 회유하니까 이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회유도 당하고 흔들리는 그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세주가 될 수밖에 없고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상세하게 구약의 배경을 그래서 가지고 설명하게 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지금 사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히브리서는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렇게 신앙의 자유 가운데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더 쉽지 않은 시대에 있어요. 왜 점점 교회가 비어갑니까? 왜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떠납니까? 이 시대가 점점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우리가 공동체 성경 그 마태 마가복음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도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믿음을 찾기가 점점 어렵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를, 이 불신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많은 유혹 가운데 예수 믿는 신앙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이 시대에 왜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더 조명해 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다른 인사 편지 형식과 다르게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구약을 잘 아는 이 저자가 썼다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적어놓은 것이 어딜까요? 뭐예요? 모세오경. 적어놓은 것이 모세오경도 되고 선지서도 되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선지자들, 그 영성,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셔서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 가서, 백성들 앞에 가서, 왕 앞에 가서 그냥 그대로 그 말씀을, 칼 같은 말씀을, 추상 같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뭐 좋은 말 하겠어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핍박을 받기도 하고 왕들에게 죽임을 당한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죽임을 당해요. 박해를 받고. 뭐 다윗의 그 선지자 나단 같은 경우야 직언을 해도 다윗이 겸손히 들었지만 대부분 왕들은 감히 왕에게, 그러나 선지자는 왕이 뭐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실은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엄중한, 하나님의 아주 심각한, 또 하나님의 가장 따뜻한 그 말씀이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말씀하세요. 들려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못 듣는 거죠. 안 듣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우리가 지금 수요일에 잠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잠언 말씀해 보니까 놀랍게도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잖아요. 지혜의 그 화신인 그 솔로몬,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했던 인간이 솔로몬 왕인데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잠언을 기록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지혜를 얻어라. 지혜가 제일이다. 그러면서 지혜가 어떻게 사람을 건면하냐면 제발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들으라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어디에서 소리쳐요? 지혜가 도시 마을 입구에서 소리치고 그 다음에 시끄러운 그 길거리에서 소리치고 그리고 도시 광장 한복판에서도 크게 소리친다고 했어요. 지혜는 소리칩니다. 제발 들으라고. 제발 돌이켜서 구원의 길로 돌아오라고. 구원받으라고. 지혜롭게 살라고.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고. 무엇이 인생에 중요한지 제발 깨달으라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깨달으라고. 지혜는 계속해서 소리치는데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도 참 우리에게 중요하죠. 66권 중에 39권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마귀의 석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자, 그런데 옛적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을. 그런데 마지막 때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구약 성경과 그 구약의 계시로만은 부족한 점이 있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 성경은 아들에 관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 날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적과 마지막 날이 지금 대조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뭐예요? 옛날입니다. 옛날이에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떤 날이 됐어요? 마지막 날이 된 거예요. 마지막 날. 그래서 예수님을 기점으로 역사가 바뀌었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Before Christ, Anno Domini, 이거 라틴어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후로가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고 이제 구원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날로 이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기도 했지만 이제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마지막 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마지막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 몇천 년이 또 지나갔어요? 2000년. 그래서 마지막의 마지막 때, 말세 지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많이 사셨으니까 저를 포함해서 6학년 이상들은 마지막이니까 언제 오셔도 괜찮은데 우리 젊으신 분들은, 우리 또 다음 세대들은, 우리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 시대들은 진짜 조금 염려됩니다. 빨리 지금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이때도 마지막이고 지금 마지막에 마지막이고 이제 세상이 막 급변하고 있고 주님이 오실 이제 징조들이 막 이제 점점 더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깨어서 그 믿음으로 주님 맞을 준비하지 않으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그 둠스데이 시계를 하나 그려놓은 것이 있죠. 가끔 이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인슈타인이 시작한
미국 핵과학자들이 만든 핵시계가 이제 자정으로 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둠스데이, 지구 종말의 시간을 표현하는 것인데 얼마 남았다고 해요 이제? 네, 작년에 조금 더 가까이졌습니다. 90초 남았습니다. 물론 인류 24시간을 이제 지탱해 왔고 이제 90초가 남았다. 90초니까 1분 30초인가요? 그것만 이제 지나가면 예수 안 믿는 핵 과학자들이 핵무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세상의 종말을 자기들이 어느 정도 지금 예측을 해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마지막 시대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다고 했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부족해. 여전히 듣지를 않아요.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인류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자신의 분신 같은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그분의 삶으로, 그분의 죽음으로, 그분의 부활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한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이제 예수를 잘 믿고 준비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하는 백성으로 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계시는데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이 어떤 분인가를 여기 쭉 여러 가지로 나와 있지만 짧게 봅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선지자들하고 선지자도 대단한데 그 선지자들의 영성과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사역도 정말 엄청나지만 비교할 수 없는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분, 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첫째로 그분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만물의 상속자다. 만물의 상속자, all things 의 에어로, 상속자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상속받으신 소유권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소유권자예요. 하늘과 땅 이 충만한 모든 것의 소유권자, 모든 피조물의 소유권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뭐 상속받은 거 있습니까?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거 있어요? 네,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 앞에서 보면 소꿉장난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모든 것을 합쳐도 하나님, 예수님 앞에는 예수님, 사실 모든 것은 예수님 것입니다. 우리가 뭐 상속하건 안 하건 잠깐 빌려쓰다 가는 것이라 그랬죠. 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은 만물의 상속자시고 소유권자시고 왜 그러냐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기 때문에. 누가 지었어요? 모든 세계를?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지으셨다. 또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에 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결국은 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의 소유죠. 만물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보면 이는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 태어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그 본성,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이분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좀 흐리긴 했지만 뉴질랜드 태양빛이 참 뜨거웠죠. 태양과 이 지구가 뭐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 배운 것처럼 약 1억 5천만 킬로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도 태양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도달해서 지구를 감싸고 그 뭐 파동과 열기로 우리를 비추고 있죠. 이 태양빛을 보면 태양빛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태양빛을 보면서 우리는 태양의 그 광채를 알게 되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뭐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울이나 뭐 하나님의 어떤 그림자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냥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은 이렇게 강력합니다. 그 창조의 강력한 능력으로 지금도 예수님은 이 우주와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 그리스 신화 아틀라스 그 신은 지구를 떠받들고 있잖아. 아주 힘겹게 그 두 손으로 힘겹게 어깨로 막 그 지구를 들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정말 이 지구를 간단하게 그러나 아주 질서청연하게 운행하고 지탱하고 그렇게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성경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그 하신 일, 이 짧은 그 다음의 말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까지만 오늘 하는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큰 소리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그리고 성경은 그냥 이렇게 쭉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자체이신 그분께서 로비, I've got the translation there. Nobody 주질 않았네. 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자, 우리가 직접 연결이 되는 일이 바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사실은 요 짧은 말인 것 같지만 이 주제를 계속해서 레이기는 심도 있게 그리고 아주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또 다각도로 조명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다니. 그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 자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중요한 일이 뭐냐면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 여기서 cleansing, 뭐 purifying, 그 다음에 뭐 eliminate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카타르시스라는 말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하시고 제거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죄는 왜 깨끗해져야 되고 정결해야 됩니까? 죄는 사람을 더럽힌다는 것이죠. 죄는 정말 사람을 더럽히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죄는 오물을 덮어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청소하시는 분이 많죠. 클리너, 소위 말해서. 클리너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엉망이 된 집들을 가서 그냥 갔다 나오면 깨끗해지죠. 네, 아주 막 휘황찬란해집니다. 빛이 나고 정돈이 되고. 자, 문제는 우리 자신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자신들은 어떻게 씻어요?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죄. 여러분 깨끗합니까?
겉으로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변신을 해도 여러분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인간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나는 비교적 깨끗해. 이 현대에는 상대주의 이게 문제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 이 정도면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가 아닙니다. 내 기준과 내 관점으로 괜찮아서 안 되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져서 그 거룩함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 죄를 그 더러운 죄를 그 누더기 의를 가지고 살게 되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죄가 그대로 있으면 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벽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이렇게 커튼처럼 막 막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죄를 제거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그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우리는 빛을 받고 복을 받고 영생을 누리고 은혜를 받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긍휼을 또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죄를 그래서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죄를 씻어 정결하게 됩니까? 구약에서는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은 죄를 깨달은 사람이 소나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내 대신 그 짐승이 죽고 그 피를 제단에도 뿌리고 내게도 뿌려서 임시로 정결케 되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것이 부족하니까 그 아들 예수가 사람이 된 것은 이 땅에 우리 대신 제물이 되기 위해서 대속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대신 죽어서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도달하고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세상엔 없습니다. 온갖 수행을 해도 고행을 해도 온갖 선행을 해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그 존귀한 분이 사람이 되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속죄하신 그 죽음과 그 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래서 그 아들 예수만을 우리는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성경 중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출애굽기 24장 읽었잖아요.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리라. 이 언약의 피 벌써 예수님 오시기 이렇게 수천 년 전에 피를 뿌려서 저희가 용서받는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셨는데 임시로 그 일을 하고 있었죠. 구약의 제사로. 자, 그래서 이미 그때도 피를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일단 씻겨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대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피 뿌림을 받아요? 예수를 어떻게 할 때? 믿을 때 제대로 믿을 때 그 피 뿌림을 받고 우리의 어떤 죄든지 정결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예요. 약속의 피예요. 근데 이 약속의 피 한 가지 더 생각이 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누군가 맹세한다는 것은 계약을 맺는다는 거 아니에요.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당사자들끼리 이 피의 언약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자, 이 피의 언약. 옛날에는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짐승을 잡고. 그래서 만약 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 당신도 바로 이 짐승 꿀이 나는 것이다.
그 정도로 굉장히 엄중한 언약의 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완벽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가 뭐 필요하고 뭐 우리 때문에 더 행복하고 뭐 그러시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그 자체, 스스로 완벽한 행복 그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우리와 영혼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 자신의 아들을 자신보다 더 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사랑을 애절하게 우리에게 고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피를, 그 예수를 거절한다면 여러분, 심판을 우리가 자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나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어떤 무서운 형벌을 받든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안다면, 하나님이 하신 그 사랑을 안다면. 그래서 새벽 기도 때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너무 과분한 거 아닌가? 왜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사랑 너무 과분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격이 없는데 분수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서로 뭐 만나서 사랑을 하고 사람끼리 만난다고 해도 뭔가 좀 조건이 비슷하고 분수에 좀 맞고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교제도 하다 결혼도 하고 뭐 친구도 되고 그러는 것인데, 하나님과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게 격이 맞지 않아도 얼마나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피조물이고 우리는 이렇게 초라하고 더군다나 죄인이고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하고 아무것도 아닌 세상 일에 그렇게 정신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끝까지 추적하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 아들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여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 대신 속죄 제물로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 조금 있다 우리가 죽으면 이 죽음과 함께 다 놓고 갈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그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과분한 하나님의 사랑 너무 커서 우리는 아마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좀 이해가 가면 우리가 믿을 텐데 이게 말이 되는가? 여러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믿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의 지성으로라도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이 시스템, 이 메커니즘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은 어떤 자가 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만물의 영장인 게 분명한데 왜 이렇게 타락을 했고 여전히 이렇게 우리 속에는 죄가 가득하고 탐욕이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는 왜 이렇게 무관심한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무 과분하지 않나 또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도 넓고 하늘보다도 높으니 어떤 인간도 어떤 죄인도 품을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도 품을 수 있고 용납할 수가 있고 참아줄 수 있고 기다리실 수 있고, 그렇게 큰 사랑을 여전히 베풀고 계시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니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들은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를 부어 살리신 여러분 이것을 제발 잊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 먼저 예수님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 가장 중요하신 분으로 그것은 자녀보다도 부모보다도 어떤 인간보다도 앞선 분이 예수님. 그래야 그 나머지 순서가 제대로 단추 첫 단추를 잘 끼듯이 인생에 맞는 거예요. 어떤 일보다도 내 일보다도 주님이 우선될 때 내 일도 균형이 맞춰지고 조화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균형이 깨지면 모든 것이 계속 복잡해지고 인생이 피곤하지만 여러분 주님 먼저 주님을 앞에 놓은 사람은 모든 것이 평온하고 여러분 세상이 주님과 함께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앞으로 시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제대로 예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